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2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몸이 교회와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 친구들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부르셔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체 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축복하시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아주 뜨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박넝쿨 그늘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 박넝쿨 덕분에 살았어. 박넝쿨 그늘이 없었으면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마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했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햇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나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옳습니다. 옳다고요. 너는 아마 이 박넝쿨을 어제 처음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 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거늘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니느웨에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싫고 억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동이 나에게 이야기되었다고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돌리시기 위해서 바다에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뱃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지 제비뽑기를 했죠. 그 결과 요나가 제비뽑혔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나와서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는 잠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 요나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와 함께 살고자 배를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바람을 바다에 불어넣으셨어요. 그제서야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에 토해냄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내가 전에 명령한 대로 가서 행하라. 이제 요나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요, 니느웨는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지만 그는 하루만 니느웨에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40일 후에 너희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두셨죠.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에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저에게 준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바로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친척과 조상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신 분이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아주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부모님에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2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아주 말을 잘 듣지만 아주 가끔 부모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더욱더 화내고 더욱더 짜증내고 그 아이들을 혼을 냈어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쉽게 용서해요. 하지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와는 다르시어서 요나에게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 나는 죽을지언정 나 너무 싫어요. 이렇게 끝까지 짜증내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하룻밤 만에 너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구분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너무 나쁜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가 잘못했을 때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인간인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녀요. 저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기다려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으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이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시면 자신이 어떤 것을 겪게 되실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는 늘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저 사람들과 사실 우리와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그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반대로 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을 먼저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먼저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사람일지라도 너무너무 나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기를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고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벌 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할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희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상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될 때 괴롭거나 성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살아가며 사용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을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10월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